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 찾은 줄 믿고 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어 지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어요? 무르나마라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찾으실까요?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복 주려고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복 주려고 찾아보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자는 뭐를 얘기하는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받으셔요?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단지 예배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배자들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땠을까? 오늘 찬양은 어땠나? 오늘 회중들의 예배 태도는 어떤가?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 구경꾼으로 오시게 되다면 일일이 다 감독을 하고 계셔요. 오늘 주일 예배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참석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배 구경꾼으로 내가 참석을 했는가? 자신이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구경꾼 같은 예배자라면은 마음을 바꿔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오셨나요? 어디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고 재물 있는 자만 찾는 게 아니시고 권력 있는 자들만 찾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때 여러분 재빨리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께 다가서야만이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멀찌감치 서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고요. 어떻게 받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너무 잘 알죠? 삭개오.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루 묵어야겠나이더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삭개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베드로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디로? 멀찌감치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가까이 가고자 했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이 멀찌감치가 언제까지인가 했더니 닭이 울 때까지 멀찌감치 있더라고요. 닭이 울 때까지. 닭이 울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해결을 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자주 눈에 보이니까 그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쁜 사람도 눈에 안 보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몸과 마음이 이곳에 있나이까? 때로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곳에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몸과 마음도 이곳에 다 있어요?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아닐 때도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더라고요. 딴 곳에. 요즘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마다 TV를 다 카메라를 다 달았더라고요.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다 봐요, 이제는. 가게의 모습을 아무 때나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봐도 괜찮은데 예배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이게 꺼내서 이게 좀 보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은 다른 데 가서 보면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뚱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한다 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몸은 와 있고 마음은 가게 가 있는 경우. 열심히 핸드폰으로 지금 매상 얼마나 올랐을까? 줄은 얼마나 섰을까? 아이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가? 흩어지지는 않았는가? 이거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만 하나님께 와 있지 마음은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요. 누구하고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천리 말리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요즘 같으면 어쩌면 혀를 차고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막 바뀌게 기술이 바뀌잖아요. 변화되는 이 첨단 기술에 하나님도 어쩌면 두 손 들 거예요. 옛날에는 일단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옛날에 핸드폰 있었나요? 없었어요. 교회 오피스에 전화 한 대 있었으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 여러분의 백속에 있는 핸드폰, 잠시라도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절부절해요. 손에서 그것만 놓치면은 좌불안사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에 이런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수구리족. 수구리족. 한번 잘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수구리. 저게 만드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국의 그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수구리족.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족속이랍니다. 고개 숙이고 여러분 핸드폰을 보려면은 어떻게 돼요? 순국선열에 묵념하듯이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다들 고개는 숙이지 않았잖아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근데 그걸 한국 의학계에서
한국의학에서 경고를 했더라고요. 서서 핸드폰을 볼 경우가 몇 도로 숙이느냐면 36도로 숙인다고 합니다. 서서 볼 경우. 그런데 문자를 보낼 때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두 손가락으로 쳐요. 전에는 하나로 톡톡톡 쳤는데 지금 두 손을 치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는 41도로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30도로 머리를 숙였을 경우 자기 머리 위에 20kg의 물건을 가서 얹어놓은 거나 똑같다 합니다. 45도 각도로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핸드폰을 조작할 때 내 머리에는 23kg의 무게가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목이 성하지 않는답니다. 목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척추뼈까지 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경고하더라고요. 바로 서서, 그래서 저도 한번 바로 서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멋이 없더라고요. 역시 핸드폰은 고개를 숙여야 멋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고, 믿음은 간단해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까? 우리 무엇을 믿을 거냐고요.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잘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록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했다라고. 에녹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질 때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내게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나도 옮겨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66권, 성경 66권의 주제는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작년 2014년도에 성경 66권을 다 읽으신 분들이 프로테즈로 보니까 작년 연초 인원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작년 연초에 시작할 때 약 100명으로 계산했을 때 25%가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프로테즈로 보니까 작은 프로테즈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다 읽은 분들한테 오늘 푸짐한 상품을 주려고 보니까 여기 다 나왔어요. 이게 다 나가야 되는데 혹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읽지 않은 분들의 책임이더라고요. 자, 그럼 성경 66권 1년에 다 한번 읽어봤는데 66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 66권 그 방대한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게 주제가 있으면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내용은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줄여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넓혀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시는 새벽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신앙인이 되세요. 뭘 우리 받는다는 건 즐겁죠?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면 기분 굉장히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걸 받고 기분이 한 달 동안은 찝찝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만 받느냐라고.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달리다가 교통 스피드를 걸려가지고 티켓 한번 먹어보세요. 어른분이 항의하는 거예요. 다 달리는데 왜 나만 잡았느냐고.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여태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투망을 던져서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낚시를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낚시에 딱 걸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티켓을 받고 나면은 한 일주일쯤은 가면 괜찮은데 어느 사람은 몇 주간 찜찜하다는 거예요. 나만 걸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받는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받는 것 중에서 위로부터 내려받는 상급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에다 쌓는 상급도 있습니다. 내려받는 상급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 축복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위에 쌓는 상급, 하나님의 어디에?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서 얼마나 내가 했는가? 하나님의 생명록 책만 아니라 행위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위에 쌓는다는 건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상급은 어느 정도일까? 이 상급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쩌면 축복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분량은 내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세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클까? 그런데 어느 분은 간장 종재기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장 종재기 얼마나 작으냐고요. 조금 커봐야 밥 공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의 믿음을 보니까 이 지구를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어느 분 가지고도 계시더라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5년 전입니다. 벌써 이제 새날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이제 횟수로 5년째입니다. 5년 전에 오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서 베네로 위에다 크게 우리가 붙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연말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이 다 말씀 복귀 다 해갔잖아요. 저도 뽑았어요. 뽑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작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입을 여는 대로 정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했더니 어느 분은 나는 입병이라서 크게 못 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이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열으세요. 열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입병 났다고 조금 열어봐야 조금밖에 안 줘요. 이게 뭐냐? 큰 그릇을 가지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릇은 정말 지구를 담고도 남을 만한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그릇은 그냥 간장 종재기요 밥그릇 공기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5절에 여러분 기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라고 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에녹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옮겼느냐? 하나님 나라로 옮겼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에녹의 죽음을 옮기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죽기 전부터. 옮기기 전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보장이 되려나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 땅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 장로교회 보면은 소율이 문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소율이 문답 넘버1에서 딱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일시적으로만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일은 기분이 찝찝하니까 그냥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기쁘게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는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잘 살피는지 벌써 누가 입만 뻥끗하면 벌써 다 꽤 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는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의 눈치 좀 살피자고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눈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는데 목덜미 잡아가지고 야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에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폈어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더 좋게 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을 더 기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상급 안 주느냐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기분을 완전히 망쳐놓고 아버지 용돈 안 주냐고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기분이 좋으면은 용돈 10불 줄 거 100불 줘버려요. 100불 줄 거 1000불 줘버리고. 그런데 한 1000불 줄까 했는데 가서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은 요런 바라고서 10불도 안 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서 마음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어라? 요런 바라고서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굶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헐벗지 않게 기초적인 건 그래도 채워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에녹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곧바로 옮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여러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믿음에서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내 기준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봤더니 항상 부족한 삶이에요. 항상 모질하는 삶이에요. 이걸 아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모질하지?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한번 쫙 맞추고 예수의 기준으로 나를 봤더니 항상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모자라도 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셔요. 이게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를 살더라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눌려서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눌려 살고 사람에게 눌려 살고 권력에 눌려 살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보니까 내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승리했노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저 집 어떻게 사나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14년도에 가장 부족했던 게 무엇일까요? 2014년도, 올해는 15년이니까 작년도에 1년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였던가? 돈이었던가? 직장이었던가? 사업이었던가? 아니면 자식들 문제였던가? 작년 1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들 하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해봤더니 해결시켜줘요? 염려하고 걱정돼서 해결시켜줄 것 같으면 온 가정 모아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염려해보자, 걱정해보자 하면 될 텐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로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몇십 년간 열심히 믿어왔는데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면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 금년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또 내일 같겠지라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고요. 이 무기력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고 했죠?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느냐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우리 여러분 말 조심, 행동 조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데 함부로 말을 했더니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불필요한 말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어서 역경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래 다 알고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고난 겪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다니는 것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해라 이거야. 나는 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 너는 이 나라 올 거 아니냐. 이 나라 올 때 행위로 한번 펴볼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믿어진다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경건한 삶으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일일이 다 참견하고 계세요.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느 분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도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항상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들은 나 자신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받아주시옵고 예배자들이 아직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것은 보너스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